할렐루야. 새벽도 깨우시고 저녁도 깨우시고 내일 또 새벽에 또 나와야 되고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1월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자. 내 신앙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 삶을 이전과 다른 새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에 있는 낡은 전통과 옛 습관 연연하지 말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낡은 관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술로 새 부대로 담겨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꿈꾸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는 그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배반을 했고 떠나게 됐고 십자가 못 박여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가 됐고, 믿음이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품었던 자입니다. 제일 사랑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3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복음서 어디에도 변화됐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변화됐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코로나로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3년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기회가 왔구나, 말씀을 내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왔구나 라고들 말을 했어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실제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만 해도 60, 70%밖에 되지 않고 30% 정도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태도도 행동도 생각도 모두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나 상담을 했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계속 만났어요. 근데 쉽게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변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낮은 데보다 높은 데 앉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겉으로만 변화되어 있는, 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실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있다. 아주 작지만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되나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거짓말장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걸작품이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고 준비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시키는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갖는 순간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라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속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한 일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기뻐하는 삶에서 누가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사명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사명과 목적이 생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계속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뒤에서 지켜봐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순간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올해 2023년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능력을 씀으로 인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일이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정말 그래 하나님이야, 맞아, 그 하나님이지, 살아계시잖아, 그분이 내 삶에 계시잖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지 라고 고백하는 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끔 이런 오해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앙이 오래되고 깊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라고 여기 쓰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죠. 선물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사는 값없이 주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지 않게 읽어볼까요? 4절 6절 말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은사는 여러분과 제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이제 곧 믿었어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성령의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어는 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이 개발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걸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에게 주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예배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 은사를 통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은사인 선물은 누가 주냐는 거죠. 누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선물을 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선물을 도로 빼앗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사를 동일하게 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주었어요. 물론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른 모양이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교할 때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한 감사보다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보면서 저 은사 나도 있으면 좋겠다.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받은 은사 나도 좀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어린애처럼 때를 쓸 때가 있어요, 보면요. 물론 때를 써야 될 때 써야 되겠죠. 근데 내가 가진 것과 저 사람과의 가진 것과 비교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으면 돼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 지금 가장 꼭 맞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용할 때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무슨 은사가 한번 있나 생각해 봤어요. 제가 봤더니 제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과 방언의 은사, 또 믿음, 긍휼, 격려 이렇게 여러 개 쓸 수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기도하고 격려하고 영을 분별하고 사람들 만나서 긍휼하고 격려하는 일들, 이걸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언제 이걸 파워풀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집중할 때,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갈 때 제가 이걸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예수년 전에 이 전체 교장을 맡았던 한 분이 계신데, 그 간사님이 본인 젊었을 때 그 있었던 일을 잠깐 그 JDS에 와서 간증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대요. 본인이 이제 JDS를 섬길 때인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강원도였대요. 홍천이었는데, 네. 자기가 담당을 맡았던 게 뭐였냐면 그 추운 날 자동차 세차하는 게 자기 담당이었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이분이 그 DTS 그 전체 교장도 하고 해서 젊은 나이에 누릴 만한 걸 웬만한 걸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의도 할 줄 알고 찬양도 할 줄 알고 다 잘하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했으니까 이분이. 근데 그 해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찬양인도 뭐 강의하는 거 이런 거 시킨 게 아니고 나가서 차 닦어. 그래가지고 스펀지 들고 가서 차를 닦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 차를 열심히 이제 닦고 있는데 안에서 뭐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막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막 너무 행복하게 안에서 있으니까 밖에서 차를 닦고 있는 자기는 너무 초라한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나 찬양 잘하잖아. 너 강의도 잘하잖아. 야, 네가 지금 이 차를 닦고 있으면 되겠네. 이 마음이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거죠.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사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스펀지를 확 던지면서 내가 이걸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찬양 잘하는 거 아시죠? 왜 안 시키세요? 나 강의 잘하는 거 알잖아요. 왜 안 시키냐고 나를요. 저기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나도 저러고 싶다고요. 왜 나보고 이걸 하라고요. 추워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닦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간사님한테 이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더라, 네가 왜 화가 났어? 네가 높아지면 나는 낮아지고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거야. 지금 섬기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는 너를 쓰고 있는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죠. 잘못했어요, 하나님. 예. 그 작은 거지만 차를 닦고 있는 그 일을 내가 너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다 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야, 그래도 나한테 좀 안 맞지 않아?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보다 높아져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역동적인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늘 남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늘 남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사람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10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사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은 뭐라 했죠?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준 그 은사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도 없습니다. 왜?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는 순간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어디가 됐든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것이 교회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비교하는 순간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질투하는 시기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 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면서 회개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계속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양주 오늘의 교회 안에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 부흥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또 안내로 섬기고 싱어 밴드로 섬기고 자막으로 섬기는 분들, 각자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고 공동으로 모두에게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상. 한 가지도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신가 혹시요? 아니요, 한 가지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가지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계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라고 신변 기자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보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그분이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공부해서 배워서 생겨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해 말하죠.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달란트라고 말하는데 이거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용할 때 내가 사용하는 것, 내게 주신 그것을 쓸 때 여러분 파워의 차이가 있어요. 파워의 차이, 기쁨의 차이가 있고 여러분 열매가 차이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 선생님들 중한테 여기 와서 이제 설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인데도 설교 와서 여기 강의하라고 이 강대상을 비워드리면 여기서 설교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아무리 명강사여도 여러분 교회 강단에 올라와서 이 설교하시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우왕청심만 먹고 올라오는 거 봤어요. 대학에서 그렇게 날고 길고 막 하시는 분인데 여기 오려면 우왕청심을 먹고 올라오는 거 봤어요, 실제로 제가. CCM 하시는 분들, 그분의 의사는 뭐죠? 노래를 잘하는 거죠, 여러분. 저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은 뭐 노래들 다 잘하긴 하는데 이 노래를 정말 못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 무슨 은사를 줬을까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CCM을 섬기는 분들은 찬양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찬양에 파워가 실리는 거죠. 그 찬양을 들으면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함께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미국의 옛날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면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쫙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반절 따르릉 하고서 주여 막 쭉 오는 거예요, 임재가. 그 막 회중이 막 임재 가운데 막 들어가는 거죠. 이분도 자기가 찬양 인도 하니까 하나님 정말 나도 저런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다고 드링 하면 제가 주여 하면 쭉 오는 이게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쟤하고 좀 친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파워가 다른 거예요, 파워가 여러분. 실리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열매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인사가 있는 분에게 강의를 맡기면 그 강의를 통해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그 능력이 여러분 파워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 대기업의 CEO라고 해서 여러분 다 리더십을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개 우리 교회들이나 어디 가보면 대기업 CEO 하신다 그러면 저분은 리더십이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CEO니까 리더십을 시키냐 여러분. 그러지 않은 분도 계세요 여러분. 대기업 CEO인데도 여러분 이웃 섬기고 남한테 밥 사다 주고 이렇게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러빙 엔진이나 주차 봉사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그분한테 리더십 시키잖아요.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 힘들다고 포기해 버리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신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내 능력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능력대로 재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기술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은사를 통해 내가 이것도 해야 할까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분간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이거의 전문가니까 내가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잘하니까 내가 꼭 이걸 해야 된다라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가끔 보면 자기가 늘 하던 거니까 착각에 빠져가 내가 이걸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민감해야 되고 그분과 친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가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죠 여러분? 잘했다, 수고했다, 이게 칭찬을 참 이렇게 해주는 사회가 되면 좋은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면 잘 못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회에 사실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10과목 중에 여러분 9개가 A를 받아온 거예요. A를. 한 과목만 B를 받아왔어요. 당연히 이제 9개 1개니까 과반수가 훨씬 넘으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야, A가 9개나 되는구나.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해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말하죠? B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저만 그러나요? B가 있는데 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A를 다 받았을 텐데 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어떨까요? 그래, 엄마가 말한 게 맞아.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A를 딱 맞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애의 마음은 어때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 왜? 늘 부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니까 우리도 말도 그렇게 하고 애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는 아이는 어떨까 여러분? 엄마 말 듣고 맞아,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9개나 된 A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애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처럼 B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적표를 받으면 어떨까요? 자주는 B학점이 또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B학점. 야, 이번에 아이를 9개나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여러분. 재밌는 건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아이는 자라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을 꾸려도 여러분, 부부가 돼도 여러분 똑같이 행동하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이 어려움이 가정들마다 있고 아이들마다 있고 직장 다니는 아이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어려움이 꼭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 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귀한 가정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여러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존귀함 때문에 그분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귀하지 않으면 죽일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 그분이 그렇게 존귀한 여러분들에게 보혜 성령님을 보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예.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 만족한 인생.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이를 12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 왜 웃으시죠, 여러분? 답은 알 것 같은데 그 답으로 말하기는 영 마음이 찜찜하시죠? 네. 답은 12명 아이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12명 아이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와, 12명이야? 아들 다 쭉 깔아놓은 거 12명.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애 셋이 있는데 넷씩 나라를 해서 12명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명 나와서 제가 축구 선수를 만든지 농구 선수를 만든지 배구를 하든지 뭐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계속 셋 이상은 무조건 낳아야 돼. 우리 큰애한테도 작은애 막내한테도 다 셋씩 낳아야 된다고 다들. 그래서 요즘 쌍둥이 낳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 큰애가. 네. 여러분 12명을 낳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떨까요? 100만 불 가진 사람은 100만 불 가진 사람은 더 원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제가 성공하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면 만족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할 수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몇 채씩 되고 뭐 차를 그렇게 끌고 다녀도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모두는 알 수 있지만 100만 불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겠죠. 모두. 근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제가 뭐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 여러분 20-30년이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12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불, 100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라. 제가 지난번에 차세대 우리 선생님들 만나러 가고 신방 가서 젊은 부부도 있으면 제가 뭐랬냐면 50살 미만은 하나씩 더 낳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50살 미만은 다 하나씩 더 낳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뜨악하시더라고요. 네, 여기도 계신가요? 네, 주님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놀 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뛰어놀 때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그 세대가 가면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전에 저희 때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3대 4대 살았어요. 그 집이 바글바글했잖아요. 들쳐도 막 시끄럽고 막 저기서 막 떠들고 여기서 막 응애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나가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각자 하나씩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만나요. 덩그러니 큰 집에 부부가 둘이 앉아 소파에 앉아가지고 앞에 보면서 우리 뭐 하고 있냐. 여러분 먼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안 낳으면. 제가 최근에 만났던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집에 우리 애들이 시집장가를 안 간다 그러면서 애들 들들 볶는데 요즘요. 가서 손자 손녀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말한다죠. 그래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네요. 그 두 분이 하루는 앉아 있는데 남편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그 큰 집에 둘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슬퍼가 눈물이 쭉 나더래요. 다른 집들은 막 손자 손녀 뛰어다니고 거실에 놀고 있는데 자기 둘이 앉아가지고 앞만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슬퍼가지고 울었대요. 근데 좀 며칠 있다가 침대에 둘이 누워 있는데
천냥보이고 누워 있는데 둘이 또 그러고 또 울었다는 거죠. 이 큰 집에 둘이서 뭐 하고 있냐고 도대체. 네, 이런 날이 여러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해외에서 사람을 이제 뭡니까 와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예. 우리 지금까지 많이 쌓아 오시며 살았죠,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겠어요, 여러분? 그럼 만족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떨 때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만족은 여러분 우리 영이 이 만족을 느낄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계속해서 거머리처럼 다오 하고 있다는 계속. 그렇지만 우리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100세 나이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가 됐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아직도 살아계세요. 올해 딱 100세 됐습니다. 100세. 이분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놓지 않았어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주일이 되면 아이들을 가리키러 주일학교 갔습니다. 예. 아주 유명했죠 그때. 예. 재임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놓지 않고 계속 아이들을 가리켰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최근에 난 기사에 기자가 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 듣고 참 제가 마음이 되게 감동이 됐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대통령. 예.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죠, 여러분? 예. 사뭇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문구죠, 여러분. 예. 왜 그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통령이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가 재임하고 있을 때, 대통령 있을 때 경제 문제하고 이러한 미국 대사관 구출 작전에 실패해가지고 여러분 연임에 실패해요, 여러분. 미국은 대부분 대통령을 하면 연임을 하는 게 대통령인데 이 연임을 못한 대통령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연임하지 못한 대통령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패한 대통령이다라고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현직보다 퇴임 후에 국민적인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왜 퇴임 후에 사람들에게 이런 인기와 감동을 주는 대통령이 됐냐 하면 퇴임 후에 이것도 참 감동이었는데 자기가 살았던 집, 원래 살았던 옛날 집 있죠. 살았던 집. 그 집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았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유일한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마침 어떻게 하시죠? 관저 찐다고 난리 피잖아요. 경상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살던 집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았던 유일한 대통령이랍니다. 그리고 억대 강연을 받을 수 있는 강연을 한 번도 가지 않은 대통령이 유명하답니다. 부르면 억대요, 그냥 가면. 근데 한 번은 가지 않았대요. 그는 미국의 빈곤층 자원 활동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소속 정당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대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비록 정치인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 모르지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남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궁율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그분이 그걸 씀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나 자신의 은사를 여러분 발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멋지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먼저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도우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리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